에스겔 37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선지서 에스겔 성경 폈습니다. 선지서 볼 때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지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역사는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가리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할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이루어지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덧붙여서 계시록 5장 10절에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또 한 번 더하여서는 1000년 동안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종합하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본문 우리가 펼쳤는데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도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모든 것을 예언하시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멸하고 이루어질 아름다운 새시대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그것을 목적하여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에스겔 37장 말씀도 같이 보아야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배경 가운데 이런 말씀을 받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범죄하여 가지고 저 북방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성전까지도 다 부서지고 불에 타버리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전부 불에 타는 일이 있게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그리고 성전 다시 짓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이 인간종 말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말씀한 것과 동일합니다. 완전히 교회들이 다 황폐해져 버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말씀대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 뼈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전혀 뼈들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뼈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게 사람의 뼈였고요. 근데 그 사람의 뼈가 뭐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리만큼 당연히 뼈라는 게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거잖아요, 원래가.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그 뼈가 또 심히 말라 있었습니다. 막 뒤섞여 있었고 말라 있었습니다.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셨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눈으로 그 계시를 보는 와중에는 도무지 살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답해 올렸던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요, 뼈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들이 서로 연결됐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희한하게 말랐던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뼈들이 막 서로 맞아지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뼈가 살이 오르고 뼈에 가죽이 덮였으며 사람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니까 인형으로 이루어졌던 그러나 생기는 없었던 이 사람들이 큰 군대로 생기를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보여준 거였느냐면요, 11절에 바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한테는 아무 소망이 없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뭐 일어날 수도 없고 다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냥 망해버렸어. 멸절되어 버렸어.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배경 가운데서 바벨론에게 전부 멸망을 당해버렸고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성전도 파괴됐고 다 죽거나 아니면 포로가 되어서 멀리 끌려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그 소망 자체를 감히 상상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대제국을 어떻게 물리쳐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 혹은 스스로의 모든 모습을 봐도 아예 의지 자체도 가지기 힘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심령 상태도 그렇고, 자기 예를 들어 뭐 가정의 상태도 그렇고, 모든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뭐 보이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도 그렇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그 소망 자체를 머릿속에 상상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스스로 사실상 뭐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아시고 이와 같은 계시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고, 마치 사망에 처한 자 같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인류 전체의 고향인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또한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또 육체의 상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환경도, 또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뚫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마른 뼈와 같이 아무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에 처하여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내 스스로 뚫고 갈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이 마른 뼈와 같이 말라서 사망에 처해 있는 자 같이 아무 가능성이라고, 개선될 만한 가능성, 뚫고 갈 만한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약속한 대로 고향 땅으로 이끌고 가버리시겠다고.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갈 만한 가능성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써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이끌어내실 걸, 그 고향 땅으로 이끌고 가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구절에 22절 말씀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구약의 역사에서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잖아요. 그 두 나라가 전부 범죄하다가 다 망해버렸던 게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구약의 역사에서 이 예언이 응한 일이 없었습니다. 두 나라가 전부 회복이 되고 그 나누어진 두 나라가 다시 합쳐지는 일이 구약의 역사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이루어진 일이 없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면 이 인간 종말에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겁니다.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윤리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누구에게 야곱에게 준 무엇?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사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그래서 한 왕이 다스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스겔 37장 24절로 25절의 이 말씀, 다윗과 같은 분을 왕으로 세우되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서 통치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가져다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갔던 겁니다.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잉태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다윗의 위에 앉아 왕노릇 하실 분이시요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릇 하실 분이라고. 너를 통하여 잉태되실 그 예수께서 결국에는 인간 종말에 다윗과 같이 한 왕이 되사 야곱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완성하여 두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은 초림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끝난 게 아니고 이 인간 종말에 아직 마치지 않은 선지자들의 예언, 아직 다 성취되지 않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홀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다 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방금 우리가 앞에 구절에서 본 것처럼 그 소망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내 자신의 모든 모습들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없는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은 그런 사실상의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또 여기 앞구절에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뚫고 이기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아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럼 마른 뼈인 상황에서 도대체 왜 마른 뼈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마른 뼈의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모양이 이루어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을 이룰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아름다운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그 역사. 그리고 도대체 왜 마른 뼈가 되었는가? 그리고 마른 뼈가 정확히 어떻게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내서 해결되는가? 그 근본 원인과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앞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앞장에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그럼 고향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를 내랴. 그리고 과실을 맺을 때가 금방 올 것이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까요. 9절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10절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2절에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 전에는 범죄해가지고 고향 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전부 잃어버렸다고요. 자기도 죽고 자기도 포로되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 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구절로 더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가운데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길래 마른 뼈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그 상태가 여기 24절로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마른 뼈와 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모든 우상 섬기는 것이 가득했고요.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사람들 가운데 가득해 있던 겁니다. 그런 상태의 모든 모습들을 마른 뼈와 같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런 사람의 상태를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 31절 봐보세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리라. 그 다음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마른 뼈의 상황이 뭐냐면 죄악이 회개가 안 된 상태를 마른 뼈라고 한 겁니다. 고향 땅으로 간다는 소망이 있기는 있는데 도저히 그 상태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 회개가 안 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러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가증한 것이 그 마음에 그대로 있는 상태, 회개하기 싫어하는 그 굳은 마음이 자기 심령 가운데 꽉 들어차 있는 그 상태를 마른 뼈와 같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상태가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한 겁니다. 말씀의 맥락이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31절에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마른 뼈의 상태는 뭐냐면 자기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회개하기를 자꾸 피하는 그런 강팍하고 굳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마른 뼈와 같다고 한 겁니다. 근데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그 강팍한 마음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강팍한 모든 상태를 마른 뼈와 같이 스스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고쳐내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마른 뼈인 상태, 그 강팍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우상 섬기는 그 상태에 회개가 되지 않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사람이 살이 차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진다는 것은 무슨 상태냐면 회개가 된다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한 겁니다. 고토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마른 뼈와 같이 강팍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군대로 이루어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3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겁니다. 그 회개하기 싫어하는 그 심정, 회개하기 싫어하는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7절 이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 기도에 어떤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께 말씀으로 소망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약속했어도, 하나님 소망 줬어도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 우리가 36장과 37장 말씀 쭉 읽어 내려왔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도대체 자기에게 뭘 이루어달라고 구해야 되느냐.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지는 뭘 구하라는 뜻이냐면 자기 강팍한 거 없애달라고 그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팍한 걸 없애줄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이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게 그 강팍함 없애주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주라고 그걸 구하라는 말씀. 다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해결책인 나의 이 강팍한 마음, 마른 뼈와 같이 말라 있어서 도무지 스스로는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은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36장 37장에 소망 주신 대로 내 강팍한 마음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거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이 되어질 때 새시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시대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길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 안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말라 있어서 도무지 회개하기 싫어하는 그런 강팍한 심령의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에스겔 성경에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막히게 되는 모든 이유, 내가 하나님께 막히게 되는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단 한 가지의 원인은 뭐냐면 이사야 59장에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고. 오직이라는 건 다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고 이사야 59장에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핑계 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단 한 가지의 이유, 우리의 예배나 기도가 하나님께 막혀버리는 그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강팍하여 아직 회개되지 않은 그런 죄악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돼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고, 그게 해결돼야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 인류 전체의 고토, 고향 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성회입니다.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을 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회로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혼란과 교회를 향하여서 더 가중될 이런 압박들을 뚫고서 우리가 아름다운 새시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직 회개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여 그 새 땅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의 모든 자격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었잖아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 애굽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모세 같은 종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내는 일이 있기는 했죠. 근데 부르짖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전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강팍함이 꺾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 두 사람 말고는 부르짖어가지고 해방받았던 사람들일지라도 여러 가지 섞인 무리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또 그 강팍함과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구습들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은 했을지라도 딱 두 사람 외에는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도 그와 같잖아요. 교회가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런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부르짖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아서 새 땅으로 들어갈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될지라도 그 역사에 쓰임받아 새 땅으로 들어갈 사람이 얼마느냐 할 때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들어갈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고, 우리 인류의 고향 땅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돼야 하는 것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은 무엇이냐?
내 마음 안에 강파가여서 꺾어지지 아니한 그 모든 죄악의 문제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해결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강팍한 것 덜어내고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신을 주시고 우리의 굳은 모든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이제는 벗어나고 하나님 사용하실 만한 그런 군대로 세움을 입어 아름다운 고향 땅, 약속의 땅, 아름다운 새 땅의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